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구약성경 1305쪽 함께 합독으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 같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앙으로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티 바덴의 이야기는 참 감격적입니다. 이 마르티는 젊은 시절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한 번은 어느 지방에 갔다가 돈이 없어서 싸구려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니 도둑이 와서 마르티의 신발, 구두를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화가 나서 도둑을 향해서 욕을 하고 가난한 자신의 구두를 훔쳐가도록 무심히 보고 계셨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날이라 여관 주인이 준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교회에 앉았는데 하필이면 그 앉은 사람 옆 사람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 옆에 앉게 되었고 그는 우연치 않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삭막한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듣게 됩니다. 순간 마르티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확 달아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두 다리를 잃었어도 감사하는데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하게 있으면서도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신발을 잃게 하신 것은 좋은 신발을 주시려고 낡은 신발을 그만 신으라고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좋은 신발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후로 마르티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 국가에 크게 봉사하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감사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뭘 감사할 것인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뭘 불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의 생각을 제외하고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을 중심으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메말랐다면 우리 안에는 불평, 불안, 근심, 염려, 걱정, 원망, 분냄, 시기, 질투의 열매를 따서 우리의 곳간에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개의 그릇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릇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의 그릇뿐이기 때문에 감사를 그 그릇에 채우든가 불평, 불만을 그 그릇에 채우든가 그것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잠시 동안 우리가 처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감사가 메마르고 불안과 근심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영적인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 설교의 결론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감사가 잃어버려서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면서 내 속에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나 불평이나 한숨이나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실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과 주변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안에서 감사로 열매를 따서 우리의 그 그릇에, 인생의 그릇에 감사로 채워지지 못하고 답답하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힘들고 힘이 빠지고 이런 인생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실에서 누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요. 나 자신과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길이 필요하고, 이 치료하는 길은 지금 여기서 내 인생과 함께, 나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는 없다. 하나님을 만나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그리하면 그 인생은 지금 여기서 감사가 흘러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겸손하게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감사가 없고 막연하고 힘들고 힘 빠지잖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 내가 그런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겸손하게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상태를 지금 점검해 주십시오. 둘째,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실을 말씀드려라. 하나님, 참 제가 요즘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요즘 힘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밥 먹어도 밥맛이 없습니다. 일어나는데 귀찮습니다. 뭐 하고 싶은 의욕도 없습니다. 살고 싶은 의욕도 없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뭐 때문인지 정확하게도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근데 뭐 때문이라고 하면 이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가 지치고 합니다 라고 어떻게 하라? 현실을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려라. 세 번째, 이런 모든 삶의 현실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환경을 바꿔달라고 세 번째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뭘 해달라고 기도하라는가 하면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아침에 눈을 뜰 때 힘이 생기고 밥이 맛있어지고 할렐루야, 옷도 잘 입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의욕이 있는 사람이 옷을 잘 입어요.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은 자다가 일어난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앞집에 가게 가는 거야. 슬리퍼 그냥 끌면서 머리는 막 여기 올라가고 이래서 왜 그런지 알아요? 다 귀찮은 거야.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야. 이게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삶에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큰 일을 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러면요 달라요. 이 근육이 막 세포들이 막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화장 안 바르고 갔는데 직장 갔는데 직장 동료가 요즘 무슨 화장 발라? 왜요? 얼굴이 막 광이 나네. 무슨 화장 바르는지 좀 알려줄 수 있어? 비밀이에요. 너무 좋은 거 발라가지고 언니는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막 얼굴에 광이 나고 할렐루야. 제가 요즘 얼굴이 좀 광이 납니까? 주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삶의 의욕이 넘친다.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어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해결해야 될 일이 큰 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이 나를 누르지 않아요. 그거 다 해결될 거고 이거 다 처리하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게 다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그런 인물이 여기 한 사람 나와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 기원전 7세기 후반입니다. 이때는 유다의 왕국의 멸망 직전이에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요시야 왕 죽은 이후에 여호야김 왕 시대가 도래한 시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는 극심한 국가적 위기가 교체하던 시기였어요.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급격히 부상하여서 이 유다는 곧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가 혼란해요.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율법이 해이해져 있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절망적인 시대상이 당시에 오늘 하박국이 살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한탄하면서
불평하면서 고민이 빠져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하박국이 살고 있던 유대 땅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적. 그냥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시대가 혼란하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왕이 여호야김 왕이 대도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그냥 끌고 가고, 그래서 동생을 왕으로 세우고 그냥 나라에 있는 거 다 걷어가고 혼란스러우니까 하박국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고 라고 말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박국은 의를 위해서 자신의 심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의를 위한 일이든 자신을 위한 일이든 오늘 이 하박국서에 보면 우리도 또한 하박국이 고민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박국의 진짜 고민은 눈에 보이는 이 시대와 국제적인 정세와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하박국을 힘들게 해요. 그것이 하박국을 괴롭혀요. 그것 때문에 하박국이 지금 잠을 못 자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박국의 이 고민의 이 고통의 문제는 그 하박국의 눈에 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인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국제적인 위기나 시대적인 막 절망,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막 이런 죄가 드글드글한 그런 것 때문에 하박국이 지금 이 고민이 아니라,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하박국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박국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박국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아서 괴로워하는 사람, 현재의 내 힘으로 이 현실을 헤쳐나가기에 어려워서 고민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 답답하고 끝이 안 보이는 괴로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과거일, 현재일, 미래일 때문에 고민하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힘을 얻어서 살지 못하고 늘 아이고 내 인생은 흙수저야 그러면서 사는 사람의 실제적인 문제는 과거에 입었던 상처나 지금 현재에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일이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문제는 이 사람 눈에 뭐가 안 보인다는 겁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그의 인생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인생이 고민하고 불평하고 고통에 있고 힘이 없고 살 의욕이 없는 것이다가 하박국에서 말하는 결론입니다. 속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니까 힘이 없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지금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지금 막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 문제가 있고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막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들어보면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깔아앉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감사할 힘도 없고,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눈에 그 문제로 말미암아 뭐가 안 보인다는 겁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죄도 죄지만, 혼란도 혼란이지만, 국제 정세도 정세지만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다. 왜 나는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나에게 불안과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이 나를 찾아오는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 힘이 생깁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잡힌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이게 바로 선다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세포가 살아 움직입니다, 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절망하겠어요? 괴로워하면서 힘이 빠지가 아침에 눈 뜨기 싫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봅니다. 야, 니는 지금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시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있고 뭐하고 뭐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걱정을 이기고 사냐? 그런데 언니, 이런 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이거 시간 지나면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빠지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상담해가지고 보니까 거의 관 속에 들어가기 직전인 사람이어가지고 언니 그래서 어디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할 때 딱 한마디 하세요. 문제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 만나라. 할렐루야. 네. 네덜란드의 기독교인 활동가 코리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화죠. 세계 2차 대전 중에 이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온 가족이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라벤스뷰르크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의 경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이 코리와 그의 언니 베시가 배정받은 병동 이 막사에 있는 수용소 막사는 특히 벼룩이 이가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언니 베시는 코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동생에게 모든 것에 감사해라. 코리, 심지어 이 막사에 드글드글 거리고 있는 벼룩에게도 감사하라. 벼룩들까지도 감사하라. 이 감사의 생각을 가르쳤어요. 코리는 처음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수용소 막사가 있는 이곳에 독일 사람들이 그 관리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코리가 갇혀 있는 그 강제 수용소 막사에 왜 이 독일 관리자들이 오지 않았냐? 벼룩이 너무 거기에 드글드글 해가지고 와가지고 인원 점검하고 뭐 제대로 있는지 점검하고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러 와야 되는데 아무도 오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코리와 그의 언니는 그곳에서 몰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도 아무도 관리자들이 그 막사를 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막 벼룩이 떨어져서 붙으니까.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코리가 비로소 언니가 여기에 바글바글한 벼룩까지도 감사해라라고 말했던 이유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찬양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것까지도 다 계획하셔서 상황과 환경을 관리하게 하시는구나. 이 하박국서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박국이 3장에서 누구를 경험하는가 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박국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에 대한 이 계획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4절에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영광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눈을 열어 이 어두운 사회 현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세요. 3장 5절로 6절에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보응하시고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 놀라운데 어떤 산도 그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쪼개지는 것을 이 하박국의 눈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심판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3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이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인 되시는 걸 보여줍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뭘 보긴 봤는데 뭘 봤냐?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걸 하나님이 하박국의 눈에 보여준 것이죠. 마지막으로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본 게 뭐냐? 3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도다 셀라.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 악한 자들을 대적하여 심판하시고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눈을 열어 너는 하나님이 이곳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악만 득세하는 것처럼 보고 혼란한 것처럼만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유대 땅 유대 사회를 통솔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영안을 열어 보여주실 때 하박국이 바뀌는 거죠. 하박국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구나. 처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박국의 모든 세포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포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6절이 나오는 거죠. 3장 16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두 가지로 떨린다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들었으므로 떨리고 또 하나는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떨린다 그랬어요. 하나는 문제 때문에 떨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내가 떨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어떤 떨림이 더 강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환난이 나의 입술이 떨리게 하고 내 창자가 흔들리게 하고 내 몸을 떨리게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구절이 나오지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소출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세포가 힘을 잃고 그냥 쓰러져 죽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현실이잖아요. 없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하박국은 우리가 잘 아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웬걸 이 사람이 그냥 집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힘을 빠져 일주는데 그게 아니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옆에서 누가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지금 당신이 이런 일 이런 저런 일 당해가지고 당신 스스로 목 안 끊으면 다행인데 뭔 소리요?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정신이 돌았네. 어려운 일 당하더니 완전히 사람이 실성했네. 실성이 아니라 하나님 현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에 다가오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멘입니까?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까지 내 인생에 아무 쓸데없는데 간밤에 오늘 주일 11월 2일 자고 일어났는데 3일날 이제 아우 지겨워 또 출근이야. 아우 맨날 해도 몇십 년 출근해봐야 그냥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에 가보니까 이걸 웬걸 차 유리가 다 박살이 났어. 간밤에 누가 일어났으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안 그래도 지금 돈도 없는데 누가 이 차에 박살 내놓은 거야, 유리까지. 해가지고 차 문을 열고 보니 누가 거기다가 이만한 돌덩이 하나 던져놨네. 그게 떨어지면서 차 유리가 박살이 난 거야.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근데 돌덩이가 보니까 돌이 어떤 색깔이에요? 시커먼 돌이야. 시커먼 돌. 이 처음 보는 돌이, 이 무슨 불에 끄슬린 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돌을 집어 던질라 그러다가 보니 좀 이상해. 어디서 날아온 돌일까요? 저 우주에서 날아온 돌이 하필이면 여러분 차 위에 똑 떨어졌으면 그거 누구 거예요? 아파트에 역시 여기 법을 다루시는 분은 혹시 모르겠는데 아파트에 주차를 시켜놨다가 했을 경우에 그 돌이 떨어지면 아파트 주민하고 다 나눠 가져야 돼요? 아니면 나만 가져야 돼요? 아유, 욕심은 참 많으셔. 기부금이라도 좀 내셔야지 그 아파트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도 꾸요,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하지. 아이고, 내 인생 평생 직장 이놈의 직장 다녀봐야 뭐 월급도 쥐꼬리고.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른다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놀라운 역사를 원하시면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로서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예. 꼭 11조는 하고 뭐 다른 데 돈을 쓰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할렐루야. 예. 다른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래도 11조는 하고 써야 마음 편하게 쓸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일 어떤 기적을,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일을 여기까지, 내 인생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안 일으켜서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지. 무슨 꿈꾸고 상상하고 뭐 맨날 사람 말이야 기대감만 넣어주는 무슨 약 먹이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대. 무화과 나무 없고 포도나무 없고 이게 없다는데 여러분 즐겁게 얘기하는데 다 내용 알아서 즐겁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가 무슨 일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시. 할렐루야.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만화방을 자주 다녔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얼마나 뒤지게 맞고 만화방을 끊었어요. 그래서 만화방 받는 어느 날 만화를 보는데 이 시골 청년이 저 바닷가 청년인데 아무것도 없어. 집안은 그냥 지질이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소망이 없어서 바닷가에서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하고 다 이 청년이 바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보는데 저기서 어떤 여자가 살려달라고 막 물에 꼬룩 들어갔다 나왔다 꼬룩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막 여기서 있는 청년들이 막 팔보들면서 어떻게 하는데 아무도 살리러 뛰어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뛰어들어가. 왜? 바다 소년이니까 뛰어들어가가지고 쫙 건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처녀가 어마어마한 외동딸이래. 이 바닷가에 놀러 왔다가 어떻게 하다가 물에 빠져 허적거리는데 아무도 이놈들은 살려내지를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살려주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소문해서 왔대요 안 왔대요? 와가지고 딱 한마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 생명의 은인인데 제가 필요한 걸 도와드려. 아유 괜찮아요. 나는 뭐 바닷가에 살아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게 한 방에 아시죠? 끝. 만화에서 본 거예요. 만화방에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 가난한 집에서 자라다가 제가 신앙은 있었어요. 거기서 만화에서는 하나님은 없었지만 그 사이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뭔가 개입하셨을 것이다. 하박국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나니까 상황은 여전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세포가 살아나고 기대를 가지고 할렐루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망스러워서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순간 하박국의 고백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